오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교회인데도 참 훌륭한 교회였다. 정말 그 교회가 아주 소문이 자자한 교회였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소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개척해 놓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걱정이 참 많았어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데 형편상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너무너무 좋은 소문이 퍼져요. 그래서 정말 이런저런 잔소리를 많이 하고 싶었으나 그들이 너무 잘하고 너무 훌륭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감이 된 거예요.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웠었는데 어떻게 저 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계속 세워져 나갈 수가 있을까? 당신이 일일이 다 돌볼지를 못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영 마음에 거리끼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너무너무 좋은 소문이 들려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네, 그 지역, 그 나라에만 소문이 자자한 것이 아니라 아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본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참 닮고 싶고 정말 따르고 싶은, 가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렇게 좋은 교회였을까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참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돼서 소문이 자자하고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그 원인인즉은 이 본문이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누가 말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사람이 전할 텐데 사람도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전할 거예요. 그런데 그 별별 사람이 다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누가 전하든 그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어요. 그래서 감동도 주고 감화도 주고 회개도 하고 도전도 주고 은혜도 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하고 안해하고 받았더니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막 생동감이 있어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해도 그냥 아멘 하는 거라니까.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집사님이 제 방으로 왔어요. 상담을 깃대. 뭘 상담이 나한테 뭐 상담을 뭐 있겠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는데 누구 앉아보시오.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낮에 설교가 자기한테 한대. 자기한테 했대. 그 말씀이 자기한테 하는 거래. 나한테. 그래가지고는 이거 도대체 어찌게 해야 쓰겠냐고 고민이 돼 갖고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일을 하든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기도해보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뭔 일을 해도 해야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일을 치르려고 하는데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 일이겠는가 하는 것이 몹시 궁금해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레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송경신 예배 드릴 때 신령복두에 이 말씀을 뽑아서 하나님이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다 뽑았잖아요. 그때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꿀송이처럼 더 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하고 꼭 나가면은 하여튼 저를 붙잡고 그런저런 얘기를 해요. 은혜 받았다느니 막 굉장히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내게 하신 말씀이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놓고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감동이 되고 그때는 은혜가 됐어도 그 말씀을 쫓아 살지 않으면 역사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전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며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아야 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때는 아멘 해요. 그런데 문 밖을 나가면은 언제 그랬더냐 하듯이 도레미tab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사는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아멘하여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요. 표적이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맨날 듣는데 진짜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는 아멘하고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 손을 쫙 쥐고 막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막 될 것 같은데 이 교회 문밖 나가면 또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사니까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왔으면 여기다 다 부리고 가야 되는데 또다시 교회 문밖을 나갈 때는 그 지고 왔던 그 짐을 부리지 못하고 그대로 이고지고 짊어지고 가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올 때는 우리들의 짐을 한 짐이라도 내려놓기 원해서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밖을 나갈 때는 진짜 내 마음이 개운해야 되고 내 마음이 시원해야 되고 내 마음이 참 기쁨이 넘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갓 개척한 교회고 이제 갓 세워진 교회고 이제 예수 믿기 막 시작한 사람인데 그들의 신앙이 아주 좋았어. 그러니까 그 신앙이 좋았다는 얘기는 밭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느냐 길가에 떨어지냐 엉겅퀴 바위 위에 떨어지느냐 좋은 땅에 떨어지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다니까요. 누가 전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내 마음의 밭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밭이 옥토면 어떤 말씀이 돼도 아멘이요. 어떤 말씀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밭이 길가 딱딱한 아스팔트와 같으면은 아무리 진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 주어도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스팔트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 또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그 알곡을 먹어버려. 또 엉겅퀴바 많은 이런저런 숲이 있는 곳에 뿌려놓아 봤댔자 싹이 나오나 그 그늘에 가려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게 돼버리고 만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던 것 같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진짜 막 아멘 아멘 했잖아요. 정말 막 얼마나 말씀이 그립고 말씀이 좋았던지 날밤을 새가면서 막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CTS, CBS 막 듣고 뭐 찬송을 듣고 막 난리 했잖아요. 그런 신앙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신앙이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이제 퇴색하고 변화돼. 그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승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나쁜 쪽으로 도태가 되고 나쁜 쪽으로 이게 타락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세워진 교회인지라 그러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안간 일을 다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대로 될지라 그러잖아.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데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크게 믿으면 크게 되는 것이고 적게 믿으면 적게 되는 것이고 이도저도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늘 하는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요. 네 믿는 만큼 되라 그런 말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만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만큼 믿느냐. 크게 믿으면 크게 되는 것이고 적게 믿으면 적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도저도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실로 그러다. 맞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심령이 냉랭해지면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이. 그러니까 내 심령의 상태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 그런데 내 스스로 점검할 때에 아멘이 나오면은 내 영적인 상태가 아주 충만한 상태예요. 거룩한 상태.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아멘이 안 나온다니까. 세상에 찌들리고 세상에 보드끼게 되고 은혜 생활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지 못하면은 절대로 아멘의 영광을 못 돌려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진짜 아멘 한 거예요.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먼저 믿는 교회들, 먼저 세워져 있는 이 형님 교회들을, 그 성도들과 그 교회들을 본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환난과 고난이, 핍박이 쉼없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먼저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그도 고난을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뒤늦게 세워졌지만 그 선배들의 믿음을 잘 전수받고 그 선배들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견디고 극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요, 인내. 신앙은 인내입니다. 이 믿음은 인내라고요. 참지 않고 인내하지 못하는 데서는요, 어떤 기적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는 게, 갈대 같으면 안 돼요. 꿋꿋하게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집이 되어야지, 모래 위에 세워지고 갈대 같으면은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다 고난이에요. 고난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이게 진짜 쉬운 일 아니니까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선교에 갔는데 참 힘들죠. 참 이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정말 그 아프리카에서 열과성을 다 해서 선교를 했는데 부인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 있는 아들이 풍토병에 걸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실망을 해버립니다. 아내가 죽는 것은 그렇다지만 그 어린 아기가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뜨거운 믿음, 얼마나 살아있는 믿음이면 선교를 가겠어요. 그것도 아프리카로. 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제 친구 하나가 영남매에 있는 친구였는데, 그때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전화 하나 똑같았어요. 그냥 형님 동생 하면서 이렇게 아주 참 친절하게 잘 지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보니까 선교사로 가요. 선교사도 지금 그 나라 이름도 모르겠어. 뭐 어려운 이름이더만. 근데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가서 선교한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강도들의 하여튼 후진국일수록 강도가 특세잖아요. 막 도둑을 수없이 맞고 칼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많고, 결국은 자기 아내 사모님이 돌아가셔버려요. 그런데도 그게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 교회를 지어가지고 그 시커먼 깜둥이들과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면, 야,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어떻게 살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좋은 환경에서도 힘들다, 어렵다, 중내에서 하네 하는데, 정말 그 친구를 보면은 그냥 존경스럽다니까요. 도대체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면 저럴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도 아내 잃었지, 자식 잃었지. 그래서 이제 진짜 사람인지라 아무리 믿음이 있고 멋이 있어도요, 이런 일 당해버리면요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선교하다가 주섬주섬 지워가지고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배를 타고 돌아와요. 근데 이제 자기 나라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다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막 거의 이제 다 도착했는데 막 배안이 술렁술렁거립니다. 막 웅성웅성해요. 그래 이 선교사님은 진짜로 정말로 비참하죠. 사실 그 아프리카 가서 선교한다고 했지만은 변변치 못해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내를 잃었지, 자식을 잃었지, 그리고 이제 혼자 빈털터리가 되고 거지가 돼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온다니까요.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낙심천만해가지고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있는 거예요. 타령을 하고. 그런데 거의 다 왔는데 막 배안이 술렁술렁 북적북적해. 뭔 일이다냐 이렇게 봐.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 군악대가 빰빠레를 울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뭐가 막 굉장해요. 그래서 이거 뭐요? 그랬더니 우리 나라 대통령 각하께서 아프리카에 휴가차 사냥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라 지금 그 군악대가 와가지고 환영하는 그런 쇼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일평생을 아프리카에 몸을 묻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자식 잃고 아내 잃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세서 버티고 있을 수가 없어서 비참한 꼴로 돌아왔는데 누구 하나 자기를 반겨주고 누구 하나 자기에게 고생했다 수고했다는 자가 없는데 세상에 아프리카 놀러 갔던 사람 대통령이라지만은 놀러 갔다가 돌아온 사람을 저렇게 성대하게 환영하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 난 도대체 뭐요 하나님? 하나님이 대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이게 대체 이게 될 일입니까 하나님? 저는 젊음을 완전히 아프리카에 묻었고 정말로 그 아프리카에서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식을 잃고 아내를 잃고 이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겠게요? 뭐라겠어요? 애야, 너는 아직 본국에 돌아온 것은 아니지 않니? 내가 본국에 돌아오면 천군 천사 다 동원해서 내가 벗은 발로 달려가서 너를 영접해 줄게. 아멘. 그때서야 그 말씀을 듣고 이 선교사가 용기를 얻은 거예요. 돌아가던 그 발걸음을 다시 되돌려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평생을 선교하다가 돌아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고 회개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수와 같이 꽂히면 그 말씀에 뒤집어지고 그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핍박, 고난, 목이 잘려나가고 불에 태워지고 막 사자 밥이 되어 대던져지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엄청난 핍박이었어요.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이었다. 그런데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무서워 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배들의 믿음을 다 전수받고 본받고 따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교회 지도자다, 내가 교회 리더다, 내가 구역장이다, 내가 교사다, 내가 집사다, 권사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나를 보고 배우는 자가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나도 우리 장로님 같은 사람 돼야지, 나도 우리 집사님 같은 사람 돼야지.
샘플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먼저 믿는 자들이 본이 된 거예요. 정말로 믿으려면은 저렇게 믿어야 되구나.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나도 저래야지. 그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도전이요, 그게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우리들의 주변에 우리들의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샘플이 있었잖아요. 나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분처럼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나도 저분을 닮았어야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유대인이 세상에 같은 유대인이 죽이고 쫓아냈다고 그래요. 알만한 사람이,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 믿고 따라할 만한 사람이 오히려 핍박하는 거예요. 원수는 집안에 있어요.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갓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이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의 샘플도 되고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지만은 그 중에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그르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샘플이 되고 도전이 될 만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혀지고 오히려 저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더러 있단 말입니다. 초신자들이 시험 들 때, 소신자들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이 돼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안 그랬단 말입니다. 먼저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들이 제대로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는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셨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요. 정말 그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고 정말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완전히 패가망신해서 돌아온 것 같았지만 정말 그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핍박하는 사람, 그를 욕하는 사람, 그를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이제 갓 세워진 교회지만은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본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역사가 꽤 됐지만, 내 신앙생활하는 지가 꽤 됐지만 이제 갓 신앙생활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안간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오늘 들은 말씀, 지난주에 들은 말씀, 또 다음 주에 들은 말씀, 그 말씀이죠 뭐. 그렇게 지나쳐 버리면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제 예수를 믿어도 그 말씀이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정말 우리들 보고 형제들이라 그래요.
우리는 피를 나누는 형제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격려해 줘야 되고 서로 위로해 줘야 되고 서로 힘이 돼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은요 굉장해요.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은 자기들끼리 막 죽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게 분양해서부터 지금까지 한 집에 계속 살고 있으니까 제가 우리 아파트에 거의 다 바뀌었어요. 근데 안 바뀐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 그런데 이제 이사 왔으면서도 자기들끼리 뭐 잘 통해가지고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막 뭐 음식을 주고받고 하고 막 또 뭐 소송을 하고 그런 걸 보면은요 굉장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마음이 통하면은 막 선물 공세도 하고 막 만나서 막 저잘저잘 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아무쪼록 굉장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는 더 사실은 형제, 육신의 형제들보다 더 친근하고 더 가까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누가 있습니까? 빙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 믿는 형제들 외에는 없다니까요. 위로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격려해줘야 할 사람이 우리들이고 힘이 돼줘야 할 사람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외면하고 우리들이 관심을 주지 않으면은 정말 외로워서 못 살아요. 세상은 더불어 사는 것인데 서로 돕고 사는 것인데 우리가 성도들끼리 형제간들끼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밥을 서로 사주고 서로 얻어먹고 서로 만나서 막 차를 마시고 막 야단이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 별것도 없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형제가 돼 있는데, 그런데 남의 좀 형제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서 모른다고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믿는 교회예요. 이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발부둥을 하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놓고도 그때 순간이요, 그때만 잠깐이요,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구나 하고 오늘부터라도 내가 작정하고 오늘부터라도 결단하고 오늘부터라도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변화가 아니라 그냥 찰나적이고 순간적이에요. 그게 오래 지속돼야 되는데 오래 지속되지 않고 그 순간 그때만 그냥 은혜 받았어. 그러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첫 신앙을 초대교회를 본받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런 교회로 다시 되살아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지가 수년이 됐다고 교회가 세워진 지가 오래 역사가 있다고 해서 퇴색하고 변색돼 버리면 아니 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좋은 면으로 발전해 나가고 더 새로워져 나가야지. 예전에 좋은 관습, 예전에 좋은 그런 습관, 예전에 좋은 그런 문화, 전통 이런 것은 우리가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믿음이 퇴색해 버리면 되겠어요?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그 사랑의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면 되겠느냐고 말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제일재단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 신앙,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몸부림을 칠 줄 아는, 그래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칠 수 있고